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권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우리가 권위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한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권위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아버지 하는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위라고 했을 때 건세와 위엄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사는 삶 속에서 이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높임을 받고 또 저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위를 갖고 멋지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꿀릴 필요도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의존하다 보면 우리들은 어느 한순간 나를 높여주고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권위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권위가 나타났을 때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런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거듭난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나에게 내 주제비에 그런 권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권위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발췌해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러면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왜곡된 권위라는 주제입니다. 왜곡된 권위, 잘못된 권위라는 것이죠. 쓸데없는 권위를 부리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허세를 부린다는 것이죠. 그런 허세 부려봤자 뭐 잠시 잠깐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행세를 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권위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는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더욱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런 왜곡된 권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권위가 있어서 힘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 아무리 좋은 소리 진리를 외쳐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기준을 바라보면 세상 것을 잣대 기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권위가 부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조차도 그러니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을 무엇인가 갖추었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그 권위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따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 방식이지 하나님이 교회에서 바라보는 그 권위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으시고 교회에서는 뭐 직위가 높다 해서 그 사람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직위가 또 저 밑에 있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사람에게 권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권위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왜곡된 권위를 빨리 벗어 던져버리고
마지막에 가서 참된 권위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힘과 권력이 아닌 권위라는 주제로 두 번째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길 참된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와 마지막 주제가 다르다는 것이죠. 왜곡된 권위로 허세를 부린 것, 참된 권위로 인해서 우리가 그 권위가 나타날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왜곡된 권위라는 주제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권위로 인해서 충돌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그래서 예루살렘 일성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환영을 했습니다. 대환영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보니까 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어떻습니까? 장사꾼들로 막 시끌벅적했던 겁니다. 그리고 환전, 매매상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거 완전 오합지졸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노발대발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장사는 매매꾼들 다 내쫓아버리고 상을 뒤엎어버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때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어떤 집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전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 성취 나의 만족 나의 그 욕구 충족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참된 기도다. 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천국에 대한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것을 향해서 부르짖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내가 우상을 만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우상을 믿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고 망령되이 일컫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만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로만으로 받으니까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데 살아가는 삶의 일평생을 바라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 그것은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이고 또한 원망 불평이 있는 이유는 나의 만족을 채워주지 아니하다 보니까 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래서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우상이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면 원망 불평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들 이 권위의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 권위로 인해서 충돌이 시작되는 것이죠. 서기관,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이런 자들 바라보면 정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상을 뒤엎어버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그러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힐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당연하게 이것을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일과 아울러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두고 한 말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자신들이 모르는 권위를 가진 분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당시 성전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오직 그들에게만 주어진 권한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대제사장이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성전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적어도 성전에서의 일만큼은 대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장로 또한 백성들의 어른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면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엄청난 중직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말 한마디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대제사장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 능통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백성의 장로들 두말할 것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이들의 건의에 대한 도전에 해당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외쳤던 것,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아이들의 찬송도 받아들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러한 그 말씀 볼 때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처럼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여기는 신적 권위에 도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한결같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의 눈에 빗나갈 수밖에 더 있겠느냐. 눈에 그 어떤 가시가 돋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성전에서 활동을 허락한 적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허락도 없이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이건 봐줄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느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물은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도대체 이 누가 준 권위냐라고 그렇게 묻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예수님의 향한 그 질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런 권위를 줄 사람은 자신들인데 자신들은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허락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런 일을 주었느냐,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힐문하는 그들의 말을 보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권위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권위의 충돌을 일으키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과 아울러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모든 종교적인 지도자는 우리의 힘으로, 입김으로,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허락된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 하신 일을 바라보니까 예루살렘 입성에서 모든 매매하는 장사꾼들 다 내쫓아버리고 그런 그 모습 보고, 그리고 다 정화사건하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여든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허락 없이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일을 했다 보니까 당연하게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겠냐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이 모든 행할 수 있는 성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권위는 나밖에 없는데 감히 옳토당토는 어디에서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그냥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입성하다 보니까 그 예수라는 작자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꼴불견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처럼 예수님을 힐문하는 그들의 말을 보면 그들은 권위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권위의 충돌을 일으키게 된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월권 행위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간혹 그런 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거는 분명히 이 교회의 책임자 목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의 허락도 없이 교회 식구들이 어느 한순간에 일을 저질러 놓고 결정 내리고 준행하고 있네. 그러다 보면 거기에 권위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면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춤을 춥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 어느 누구든지 분열 그런 일들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직 바로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러한 권위로 인해서 이 사람 봐라 월권 행위를 하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상하죠.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누군데 감히 이러라 저러라 콩나라 팍나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이건 진짜 가관이 아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의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장로들로 인해서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가관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장사꾼들과 매매상인들 다 쫓아버렸습니다. 모든 매매하는 그 의자들 상을 다 뒤엎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졌느냐? 당연하게 묻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말씀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 유대사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거머쥐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이나 장로라는 지위는 물론이고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고 여길 정도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들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들 앞에 또 머리를 숙이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힘으로 수단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사장인 나와 제사장이 아닌 너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인 나와 너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아닌 너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제사장으로서 권위가 있지만 너는 제사장이 아니기에 나와 같은 권위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권위에 대한 그들의 왜곡된 생각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 원리를 따지고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는 그런 권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권위를 잘못 이해하는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가 진리와 상관없이 왜곡된 길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다반사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아닌 그런 것으로 왜곡된 길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지금 요즘 뜨고 있는 JMS, 정명석이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보니까 우리 위드병어스들 정말 정신 차려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죠. 그 모든 그 교회 식구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출중한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정명석 교주 밑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아무리 학문이 좋고 뛰어난 그런 그 업적이 좋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이 학박사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것을 때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 잘못된 왜곡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휘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 사회의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는 제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다 하면서 나는 신이다 하면서 정명석이가 그렇게 외치는 모습 볼 때 신은 무슨 신이야? 신도 되지도 못한 주제에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도 않았더니 국민학교 졸업했다고 하나? 그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그렇게 교주가 됐다는 것이죠. 참 뛰어난 인물은 인물인가 봐요. 그런 그 모습 볼 때.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는 제사를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를 집도하는 그런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 몸에 제물의 피를 바르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 은혜로 살아감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지위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지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기업이 없이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생활하는 것도 제사장이라는 역할과 연관이 있는 것이지 제사장이라는 지위가 백성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란 겁니다. 백성들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권위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나에게는 뭐 교회에서 별 큰 직분도 없는데 뭐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직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 권위가 드러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직분에 충실히 감당하는 자, 그래 하였을 때에 그 사람에게 권위가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믿음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아야 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판나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드럼 치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을 바라봤을 때 참 잘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라봤을 때 내가 드럼에 대해서 잘 몰라. 야, 드럼 그렇게 치면 안 돼. 그렇게 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쳐야 되지 않느냐? 난 칠 줄도 모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감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제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건면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괜히 내가 이 교회 누군데 하면서 어떻습니까?
건의의식으로 그냥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왜곡된 그런 건의로서 행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관이 아니란 것이죠. 꼴불견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웃기고 있네, 치는 잘하고 있나, 속으로 그렇게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믿음의 것들 제가 땀도 안 되면서 괜히 행세를 부리면서 건의의식을 발동시켜 이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나보다 못하니까 그 사람에게 혼나라 판나라 하면서 굴림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오직 우리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괜히 내가 남들보다, 난 너보다 많이 배웠어, 내가 너보다 더 이 교회에 오래 다녔어, 내가 너보다 많은 것을 이 직위를 갖고 있어, 우리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건의 행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건의가 나타나는 것이지, 괜히 교회에서 뭔가 자기가 좀 위치에 있다고 하면서 깝죽거리면서 노릇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타 교회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일로 인해서 일쿵저쿵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어떻습니까? 대한예수교 왜 장로회로 했을까? 장로의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로의 건세가 있다 보니까 그 장로의 말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당회가 구성되고, 당회가 구성되어서 당회에서 결정 내려야 이제 밑에서 어떻습니까? 재직해서 모든 일들을 준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해서 공동회의를 얻어서 3분의 2 결과를 통과해야 모든 일들을 준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까탈스럽고 번거로워. 근데 우리 신림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 중심에서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다 동참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법을 지킬 때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자기 위치를 망각해버리고 어떻습니까? 자기의 직분을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월권 행위를 해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말씀 내용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 몸에 제물의 피를 바르고 또한 어떻습니까? 나아가서 제 용서를 구하고 용서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 보면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백성이 대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건의의 자리에 있음을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또 제사장들이 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인해서 생활해 나가는 것을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번성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나라가 기울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인 오늘 우리들,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가 제사장인 겁니다. 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는 가세가 기울지가 않습니다. 기울어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근데 제사장의 직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깜노릇을 하지 못하고 공나라 판나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준행하더라도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의 기준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을 준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왜 나는 왜 그런 일들 모르고 있느냐? 본인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참석해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괜히 그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으로 인해서 건의 행세를 하다 보면 우리 모습들 잘못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모습처럼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건의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누구든지 우리 어느 누구든지 잘못된 왜곡된 그런 건의를 갖고 행세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먹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건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사람. 이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목사의 건의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는 것이지 목사라는 지 자체가 건의가 있어서 목사가 건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목사의 건의는
오직 말씀 전하는 것에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는 것, 거기에서 건의가 나오는 것이지, 목사의 건의는 사람의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주위 사람들부터 이 교회에서 최고의 지도자다 보니까 목사의 건의가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최고의 책임자가 목사님이니까 목사의 말에 따라야 된다. 건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의 말에 무조건 맹종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맹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목사의 건의는 그런 교회에서 제일 높은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 건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인해서 그 건의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 목적이 되어야 된 것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최고의 지도자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건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을 무너뜨리자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건의 있는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건의 있는 사람. 거기에다가 말씀으로 이제 우리 믿음의 것들 복음답게 외치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그 주의 종의 그 건의는 바로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 그 건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아서야 되는지, 우리가 그러지 않고 목회의 최고 지도자다 보니까 그 건의를 인정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건의를 깔아뭉개고 무시하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있어야 그래도 지기체계가 잡혀서 어떠니까 교회가 질서 있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끌어 나갈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브레이크를 걸어서는 안 된다. 태클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됨으로 인해서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 혼자 깨달았다고 해서 그 말씀 선포했다고 해서 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어우러져서 이유를 어찌할꼬 하면서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건의의 기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 건의의 기준을, 잣대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교회에서는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교회에서의 건의, 왜곡된 건의가 잘못된 그 건의로 인해서 분쟁,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반쪽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우리 교회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가, 그 말씀이 건의 그 자체가 되어서 말씀 순종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신림교회가 건의가 세워지고, 또는 우리 교회 그 소속된 믿음의 식구들이 건의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타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비교했을 때, 신림교회 했을 때 그 교회는 정말 사관학교나 다를 바 없어. 그런 소리 들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건의가 있는 것이죠. 그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 3사관 학교는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진짜 FM대로 그 교육을 받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군사 그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는 그런 학교, 우리 신림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에 바로 선 교회가 되었을 때에 그 교회가 건의가 서가는 것이지, 말씀이 아닌 세상 방식을 끌어들여서 교회에 많은 식구들 있다 했을 때 교회 식구들로 인해서 쪽수가 많으냐 적으냐 거기에 대해서 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에 바로 서 있는 그 교회 식구가 바로 건의가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왜곡, 그런 그 교회의 판단, 외적인 그 모습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들 알고 계시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 위치를 제대로 잘 감당하는 것은 제대로 된 복음다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에 목사의 건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때 그 건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그냥 콩나라 판나라 하면서 간섭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건의 행세다. 바로 왜곡된 건의를 갖고 행세한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알아준다 할지는 몰라도 교회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통하는 사람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건의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그 교회가 질서가 제대로 잡혀서 반듯하게 서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왜곡된 그런 건의를 가지고 교회에 끌어들여서 살다 보니까 교회가 오늘날 보니까 오합지졸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잘못된 그 권위의식으로 인해서 사로잡혀서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내가 말씀 중심에 바로 섰을 때 그 권위가 서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대로 불순종했을 때는, 살지 못했을 때는 권위가 추락하고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데 집에 가서는 왜 인정을 받지 못할까? 그러고 있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FM대로 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집에 갔을 때는 그게 풀어져서 자기 멋대로 살아. 교회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악마야. 왜 그럴까?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면 품 안의 자식입니다. 교회를 잘 다녀요. 그러나 대학 들어가면은 백발백중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용케도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 바라보니까 대학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거 보니까 신기한 겁니다. 잘한 일인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고등학교 때까지만 잘 다녔는데 고등학교 떠나서 대학 들어가서는 왜 교회를 안 다니냐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면 우리 믿음을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그런 권위의식을 가지고 집에서도 행세를 하다 보니까 그게 골마터져서 이제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냐? 비행청소년이 되는다는 것입니다. 다들 바라보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다 술, 담배 하면서 하고 싶은 걸 자기가 하니까 다 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잘못된 그 권위의식을 갖고 집에까지도 행사하는 그 모습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가 배울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천사라고 하지만 집에 가서는 악마 같은 그런 부모인데, 마귀 같은 부모인데 누가 그 하나님을 믿겠느냐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1계명, 2계명, 3계명 다 나오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겠죠. 자기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섬겨왔던 다른 신을 섬겨왔던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겨왔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다 주셔야 돼. 그게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인 것이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닌 겁니다. 네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너의 목적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감사밖에 없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왜 원망불평하냐는 것이죠. 원망불평한 그 자체가 이미 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너 같은 조조받은 인생 누가 그들 떠나 보냐는 것이죠. 나 같은 존재 누가 알아주기는 하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는데, 근데 내가 너를 인정하고 알아주지 않느냐? 그래서 너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해야 되는데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자기의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괜히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텃세를 부리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게 바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 보게 됩니다. 원망불평하는 그런 자들은 우리 믿음으로서 한결같이 하는 날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 40년 동안 하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불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가 원하는 거 다 주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목마르다, 물 주었지 않느냐? 배고프다, 만나 주었지 않느냐? 고기 먹고 싶다, 메추라기 주었지 않느냐? 덥냐?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춥냐? 불 기둥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아쉬울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내가 다 허락해 주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들은 원망불평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원망불평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자. 그러면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과 한번 견줘보자는 겁니다.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인데 집에서 그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 우리 믿음의 것들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나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식을 하면서 살아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자기 의식은 잘하는데 남의 의식은 나 몰라라고, 하나님 의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식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그런 자는 죄 없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있다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그 권위의식을 가지고 행사하지 마시고 참다운 신앙의 모습. 그래서 제가 우리 것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우리 것들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본색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본색을 드러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까불리시길 바랍니다. 아유, 까불리고 봐도 계속해서 진짜 못된 성품만, 성질들만 나타나고 있어. 그게 바로 우리들의 본 모습인 겁니다.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치료받아서 회복되어지고 아물어지고 또다시 다른 것이 골마터진 거 터져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숨겨둬 버려. 외적인 이미지 모습 보니까 참 아름다워, 거룩해 보여, 경건해 보여.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보니까 그게 다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죠. 그 예배 드리는데 1시간만 참으면 되니까. 그런데 집에서도 23시간 동안 가족 식구들과 하고 사니까 본색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니, 집에서의 모습과 왜 교회의 모습이 다르냐는 것이죠. 괜히 쓸데없는 교회의 그 권위의식을 갖고 집에까지 가서 숨기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가족 식구들이 더 잘 알니까 그 본 모습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배우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의 잘못된 신앙을 보니까 부모의 품을 떠나면 다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부모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먼저 살았던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합습했기 때문에 오늘날 아이들이 버릇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부모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더더욱더 그 권위의식을 가지고 행세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꼭 명심하시고 더욱더 우리 믿음으로서 참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온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리할 때 우리는 그 권위가 나타난다. 그래서 두 번째, 힘과 권력이 아닌 권위.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참된 권위. 결론을 내릴 때는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 참된 권위가 드러난다. 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해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았죠.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이 말씀 또 다시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힘과 권력이 아닌 권위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리고 참된 권위는 이러한 것이다. 예를 들면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그 권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다닌 자의 그 권위는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